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138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그렇게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실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공하는 비밀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유일성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은 안 되는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해보자, 그건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열심히 해보자, 그것도 종교생활입니다. 무조건 믿자, 어떤 면에서는 광신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유일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도 망할 값이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이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필연성, 당연성, 절대성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진짜 유일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기서 유일성이 있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이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원문이나 그 문장에서 성경 전체를 놓고 해석을 한다면은 유일한 아들을 보낸다. 다른 아들 가지고는 안 되고 아담의 아들들 가지고는 안 되고 유일한 아들을 보낸다. 그게 독생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유일성의 복음으로 들을 때에 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냥 들으면은 이건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에 성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구나.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을 했었을 때에 그 내용이 뭔가 늘 우리가 듣던 말씀입니다. 늘 듣던 말인데 늘 듣던 것으로 들으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일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을 압축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 되는 걸 놓쳤어요. 이유가 뭔가? 사단마귀 말 들어가지고 언약을 잡지 아니하고 사단마귀 말 들어가지고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 나라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니까 누가 잡아버렸느냐? 사단마귀가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한 게 아닙니다. 감동되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훌륭한 말씀 한 게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도대체 알아들 수 없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설교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메시지가 뭔가? 말씀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 메시지 첫째가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마태복음 5장, 천국은 너희들처럼 그런 거 가지고 천국이 아니야. 어쩌면은 물질이 없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해라. 그러면서 메시지 내용이 13장에 계속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고 마지막 40일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귀한 존재들을 다시 구원시켜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인생들을 구원시키지 않고는 만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라 회복은 실패가 된 것이고 마귀가 자꾸 잡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을 만들어 놓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 믿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게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이 됐도 안 됐고의 차이는 뭐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통치되고, 더 세밀하게 말하면 내게 주님이 주인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힘이 내 힘으로 되느냐?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신앙 고백했지만 안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자꾸 하려고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저지레만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드리고 교인드리고 신앙생활 한다 하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 주의 일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주님을 몰라서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뭔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으로 왔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응답으로 바로 온 거예요. 그 응답 외에 더 큰 응답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 없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권능보다가 더 큰 게 없습니다. 그전에는 전도 문만 계속 막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뭡니까? 전도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으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성령 충만을 기도 제목으로 주고 언약으로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을 붙들어야 돼요. 핵심되는 138 그거를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신앙생활 정말로 오래 했습니다. 정말로 오래 했지만은 늘 갈등되는 부분이 뭔가? 유일성의 복음으로 답이 안 나서 갈등이 된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 안 드린 거, 예배 안 드린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지요. 11조 안 드린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시키는 거 안 한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뭐가 안 되는 게 뭔가? 복음의 유일성을 잡지 못한 거예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답이 나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그리스도가 충분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매번 이것이 오늘 또 그리스도, 내일 또 그리스도, 순간순간 그리스도로. 그보다 더 우리가 더 누릴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쁘면은 내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알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전에는 갈등되던 사람, 갈등되는 게 뭐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여기 붙여놨는구나. 전에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유익된 사람이 있고 유익되지 않은 사람,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방향이다. 그러면은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냈고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했고 손했냐 유익이냐가 기준이 아니고 전도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분 또 복음을 받고 이분 또 살아나야 되고 이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야 되고 이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기준이 되어버리면은 갈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저 담나고 왜 자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느냐, 어느 날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누가 틀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틀렸다는 게 보여져요.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 많고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 많은 거예요. 잘못된 생각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응답으로 갖다 놓은 사람이 갈등되는 사람이 되니까 보통 이게 시험 드는 게 아니지요. 근데 메시지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메시지대로 눈이 열려지고 하니까 이 사람은 진짜로 쓰임받을 사람이고 치유될 사람이고, 그게 누구의 오네시모란 말이에요. 도둑질 했던 사람, 우리 생각으로 하면 그건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하면 돌 던져야 되는데, 가늠하다 오전 접힌 여자들 돌 던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죄 없는 사람을 돌 들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내 자신도 이해가 안 되어지고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어지고, 뭐 때문에 이 현장에 나를 보냈냐, 현장도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공하는 신앙생활의 특징이 뭔가? 유일성의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장 보는 눈도 달라지고 내가 내 자신 보는 것도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보여지면서 모든 것이 응답으로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집중하게 돼요. 그때서 메시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요즘은 저는 메시지 들 때에 예전처럼 안 들어요. 집중하게 됩니다. 요 근래에도 이제 우리 10가지 발판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 10가지 발판을 지금 5가지에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다, 내 주위가 선교지인데 내 주위 이전에 내 자신이 선교지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틀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안 한 건 아닌데 그게 고생이었구나, 신앙생활 하기는 했는데 그처럼 힘이 들었구나, 누림이 없었는 신앙생활이구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고 그 자리가 귀한 자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집중이 안 되어지면 그냥 듣고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 안 하면 말씀의 귀중성을 모르고 다른 게 귀중해요. 세상 것 귀중하고 돈이 귀중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위가 귀중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귀중해진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게 전부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붙들면은 그게 내게 걱정이 되어지고 그것 붙들면은 그것이 내게 오히려 재앙이 되어지는, 복음보다 그걸 더 중요시 여겼을 때는 그게 재앙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면은 반드시 그게 체험이 되어져요. 체험이 되어지면서 복음이 누려지고 주님이 주인 되면은 이렇게 평안한 것이구나, 이렇게 행복하시는 거구나, 행복한 것이구나, 내가 걱정할 것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개인이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걸 개인화 그러는데, 그러면 이걸 체험이 되어지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혹 잘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은요, 모든 교회들이 그 다음 거
영적 사실, 사단의 활동은 전혀 다른 교회들이 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마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귀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념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체험이 되어지면은 중요한 것을 붙들고 그러면서 집중하고 그게 체험되어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단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어가지고 복음 잊어버리게 해요. 불신자가 좋아하는 거, 대강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단은 주면서 그걸 복음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하는데, 그런 사람을 사단은 대단히 존경하게 합니다. 사단은 존경해요. 그 사람들 보고 존경.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단은요 박수치고 존경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쓰실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한 번씩 그 인생으로 사고를 치게 만들어요. 한 번씩 그 인생으로 사고를 치게 만들고, 교회 흔들게 만들고, 교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지금 나오는 유대인들이 복음 놓친 삶을 전부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한 번씩 전쟁 터뜨려 버리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포로로 붙들려가고 속국으로 붙들려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게 만들고 다시 복음의 유일성 아니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진짜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 지금 뭐 또 할례를 하게 합니까? 할례하고 나면 그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예전에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이방인들 보고 너 할례하라 해놔놓고는 할례하고 나서는 막 반 죽어가 있는 상태에 가가지고 전부 다 죽여쁘고, 그래가지고는 또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 있잖아. 아니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무슨 할례를 하라 합니까?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유일성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사건에 매여버려요. 일에 매여버리고 그 다음에 문제 앞에 매여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놔두고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론입니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은 요단강 건넌 그들에게 너희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이 말이 뭔가? 할례는 언약의 백성의 표식입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이라는 외적 표시예요. 너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았다. 그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표식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에요. 외적인 표식입니다. 내적인 표식이 아니고, 내적인 표시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전부 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지만은 믿고 난 자에게는 반드시 세례를 베풀듯이 할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인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또 설명해요.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내 몸에서 뭐 자식이 나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느 거는 믿어지는데 어느 거는 잘 안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 체질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건 안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한번 봐라. 하늘 별 봐. 저기 저 바다 모래 봐.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믿음 심기 위해 가지고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제는 진짜
열국의 아버지, 네 자손이 이만큼 많아질 것이다. 불신자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름을 바꿉니다. 불신자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는 237을 할 그러한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바꿔놔 놓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못 잊어버리도록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뭐 할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요. 살에다가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그걸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할례 행할 때 얼마나 아파요?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브라함 평생에 절대 잊어지지 않을 만큼. 제가 옛날에 수술을 한번 했는데 막 진통제가 떨어지니까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요. 난 평생에 그렇게 아픈 것을 절대 안 잊어버린 거죠. 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할례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삭에게도 해라. 그리고 네 가족 전체에게 해라.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해라. 후손들에게 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희생제사는 알아들었는데 할례 이 중요성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모세 자기 수준에서 못하겠다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입도 내가 지었지 않느냐. 지팡이 던져봐라. 확신이 생겼어요. 가는데 뭘 놓쳤느냐?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손볼라 할 때에 깨달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인입니다. 십보라가 깨달았어요. 빨리 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당신은 피의 남편이다. 이러면서 별명이 붙여진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는 거 있죠. 할례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각인이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 전에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할례 언제 행했느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놔 놓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했어요. 이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그 언약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할례를 행하라 했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례 행하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렘넌트에게 할례를 행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청정하고 애굽에서 나온 승리한 백성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이 뭔가? 너희는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길갈의 의미를 깨달으라. 길갈이 뭐냐?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오늘 보면은 애굽의 그 수치를 이제는 물러가게 하는 길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너희의 모든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종살이 하던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수치를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해요. 애굽의 수치가 또 뭐가 있습니까? 광야 생활, 저것들 나가면 죽어 이랬는데 홍해 건넜습니다. 홍해는 건넜지만은 너들 봐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만날 지금 돌아다니지 않느냐? 극하다가 너 광야에서 다 죽어. 그게 애굽의 조롱이고 애굽의 희롱이고 애굽의 수치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시고 이건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광야에서 조롱받던 거 다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제 광야 생활 끝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 그리고 원망하던 사람들, 너들 봐라, 세계 복음만 한다 하더니만 한번 봐라, 이 모든 수치를 하나님이 끊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어야 돼요. 그게 오늘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입니다. 더 중요한 할례를 행하는 참 의미가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개인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서 와가지고는 세례지요. 이거는 영적의 뿌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성경이 가장 많이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구약에 보면은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영적 뿌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치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피제사를 지내라. 비단 할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의 그 구원을 잊지 않도록요 계속 시대마다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될 것은 근본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 근본 메시지를 그 시대마다 적용하는 겁니다. 족장 이전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피 언약 주셔가지고 돌 성전 가지고 자꾸 그걸 설명해요. 그게 아벨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는 방주 가지고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합니다. 138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는 가나안 땅 가지고 그걸 설명해요. 가나안 땅 가라는 거. 네가 복의 근원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지고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피 언약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그리스도 설명하느냐? 그 시대에는 성막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시대마다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뭘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느냐? 성전 가지고 설명하라. 성전 가지고. 성전 세워라.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그리스도가 가시고 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적인 뿌리가 바뀐 것을 시대마다 주는 메시지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고 각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미션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우리 삶은 그냥 불신자처럼 그런 기준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 모든 부분에 성공합니다. 미션을 알면은요 영적 뿌리가 바뀌었고 내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영적인 삶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납니다. 요셉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 있는 다니엘이고요.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알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걸 갖다가 말씀합니다. 역사와 기적만 보다가 이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단강 갈라졌다. 2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닮으면 역사 일어난 것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얘기했느냐? 사단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가 흥분해서 얘기할 때에 내가 알고 있어. 사단이 떨어진 걸 내가 봤어. 그러나 그걸로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성이 무너지고 하더라도 우리는 뭘 가지고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놓고 하나님이 미션에 대한 것을 보여줘요. 그게 지금 13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신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물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내가 앞장서겠다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이 참 의미, 다시 복음으로 재무장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 영적 세계에서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쏘면 안 돼요. 후대도 계속해야 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참 할례를 행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이유는 뭔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른 이유는 뭔가? 그들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뭐 아브라함이 이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한 사람을 불러야 돼요. 어쨌든 한 민족을 하나님이 불러야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선민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 좋은 교리를 가지고 복음을 막는 일을 해서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대째 믿었는데 그거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좋은 교리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증인으로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먼저 불렀다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우린 잘못하면 몇 대째 믿은 것만 자꾸 자랑해요. 그래서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 대째 믿은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은 우리는 또 잘못하게 되는데 유대인처럼 생활하는. 제가 예전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럼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더 겸손하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는 그러면 더 겸손해야 돼. 유대인도 꺾으시는 하나님이 너희 못 꺾으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이라 지금 믿은 사람이다 항상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우리 입에서 나올 게 없어야 돼요. 그 외에는. 그래서 구별시켜서 세상 살릴 수 있는 제사장 나라를 부르셨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땅을 전부 복음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대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군가? 라합인 겁니다. 라합. 아주 축복받았지요. 거기서 또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룻이 그걸 알았어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의미는 더 중요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겁니다. 영적 의미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신약에서는 할례가 세례로 바뀌는 겁니다. 세례, 물에 잠가버립니다. 원래는 침례입니다. 물에 잠가봤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올라온다, 이제 새로 살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죄를 씻고 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라. 오늘 내가 왕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안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면 돼요.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더 중요한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게 뭔가? 구약의 신명기 10장 15절에 16절입니다. 너희는 몸에 할례 행하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몸에 행해도 또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풀라라.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살을 베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마음을 가죽을 베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에요. 에스겔 44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소에 못 들어온대요. 우리가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되지 아니하면은요, 그거는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모르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의 역사기를 축원합니다. 머리에만 있지 말고 가슴에만 있지 말고 뜻을 정하는 지정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지정의. 지식으로는 정리한데 마음 뜨거우면은 그게 맹신이 되고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안 돼. 도저히 이기지 못합니다. 머리로도 알았고 바르게 알았다는 뜻이고요. 가슴에도 그 말씀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야 되고요. 그러면서 의지로 결정이 나야 돼요. 일심전심 지속하겠다. 그게 지정의의 신앙인 겁니다. 영적 의미는 더 중요합니다. 말세 시대는 성령세를 받으라고.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세를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세를 받으라. 그래서 사도들에게 1장 8절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늘 내 기도 속에 주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유가 뭔가?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많이 아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다. 그걸 같으면은 삼성에 똑똑한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돈이 많은데요, 돈 많은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한데요, 건강한 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절대 못합니다. 사단이 그걸 절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안 하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저는 성경 보니까요, 어느 날 보여요. 성령 충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삼손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요.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깁니다. 제가 자주 삼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 언약을 놓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에게 끌려가고 붙들려가지고 쇠고랑 채이고 눈알 빼가지고요, 연자 몇 돌만 계속 돌리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 성령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눈알 빠이고 연자 몇 돌 돌리고 쇠고랑에 차이는 거 있죠. 다윗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전쟁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안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갑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든 것 다 심지어 우리 같으면 못 견딥니다. 사울이 그처럼 핍박하는데도 성령 충만함으로 다 견디내고, 심지어 사울 시체 조각난 거 다 모아가지고도 백성들에게 그 장사 다 지내고 다 했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전부 정복 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 전쟁 보내놓고 자기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오후에 일나가 거닐다가 우리아 아내 보고 넘어져가지고 뼈를 깎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야 합니다. 요셉은 그거를 갖다가 계속 누려가지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어디 가도 괜찮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디 가도 괜찮은 거예요. 어디 가도. 바울은 감옥에 갔는데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는 더 중요한데, 할례가 중요하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세례가 중요하지만은 오늘 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정시기도 했어요. 정시기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됩니까? 안 됩니다. 무시기도 하는데요, 정시기도 모르는 사람이 무시기도는 정말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 돈이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저 돈 없어 봤었습니다. 10년 동안 경제가 없었었는데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먹이신 거 있죠.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끊으셨어요.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그 시점부터 만나를 끊으셨어요. 그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말합니까?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라 하는 겁니다. 광야의 축복 이제는 끊는다. 광야의 치유 끊는다. 이제 너희들은 치유 끊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라.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누려. 가나안에 나는 소산을 먹어라. 성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교의 축복을 누려라. 늘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훈련받는 거, 그거 말고 성교의 축복을 누려라. 가나안에 나는 소산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 생명의 땅의 축복을 누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 말고, 세상 것 많이 아는 것 말고, 세상 거는 그렇게 많이 모르는데 유일성 가진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하나님 나라 주인이 바뀌고 그리스도가 왕이고 내 주인이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 이겁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그 138을 포럼하시면 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유일성 가진 사람들은 딴 말 잘 안 합니다. 시간 아까워서도 말을 안 할 거예요. 아니, 시간 아까운 것보다도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서 딴 짓을 안 하는 겁니다. 광야길 가다가 왜 불뱀 물렸느냐? 그거는요, 원망할 때에 사단 마귀가 뱀처럼 들끓으면서 여러분들 물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말하고 영적으로 보면은 그때 사단 마귀가 불뱀처럼 성도들을 상처내고 물고 죽이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 광야에 불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 네가 복이 있는데 복이 뭐냐? 교회 세우고 그거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건설 무너지는 거, 우리 집에 이렇게 흑암이 무너졌다, 그거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 기도 응답받았는 거, 그거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는 실제적으로 훈련 가보면은요, 늘 말씀 붙들고 응답받은 걸 포럼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 꼭 은혜 못 받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지금 뭐가 어떻더니 또 뭐가 어떻더니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불뱀에게 물리는 일들이란 거예요. 신앙생활에 성공하시는 분, 유일성. 그래서 138을 계속 말씀하는 거구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슨 포럼을 해야 되느냐? 이 포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뭐 하냐? 유일성을 알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 사실, 사단은 그거 모르게 하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그 가다가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해요? 사건 터뜨려요. 사건 터뜨려 가지고라도 제대로 서게 하는데, 그래도 모르면 어떻게 하냐?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재무장하게 해서 할례도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도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재무장하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단강 건넜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광야 시대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237 선교 현장에 성전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 복음으로 재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